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요새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 없이 사세요? 그냥 사는 겁니까? 마지못해 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건강 같아요. 건강. 아까도 나눴지만 건강해야지만이 우리가 삶도 정말 활력 있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도, 또 교회도 섬기고, 또 가정도 평화로울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꼭 먹는 음식 중에서 몸에 되게 안 좋은 음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떡국. 몸에 그렇게 안 좋대요. 떡국을 먹으면 이 떡국의 성분 중에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암, 그리고 골다공증, 치매, 노인병 이런 것을 이렇게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떡국을 먹으면 사람들이 동시에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너무 썰렁했나요? 이렇게 크게 반응이 나올 줄을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유머입니다. 떡국 드셔도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예. 얼마 전에 저도 건강을 한번 체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체크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체중. 자기 키에 적절한 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중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 볼 포인트가 혈압. 혈압을 재보면 우리 혈압이 120에서 80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정상이라 그래요. 저도 한번 재봤어요. 저희 집에 가족력이 있거든요. 고혈압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아들아, 정기적으로 혈압을 꼭 재라. 그래서 꼭 관리를 해라. 그런데 원래 자식은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잘 안 재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체크할 기회가 있어서 쟀는데 딱 1차로 쟀는데 얼마 나왔냐면 120에 80. 아멘. 그래도 담임 목사 건강을 정상적으로 나와 더 기뻐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2차 두 번째 1분 뒤에 쟀는데 119에 81.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예. 제 혈압이 정상이라고 배 아프신 분 안 계시죠? 너무나 정상으로 나와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의학적으로 랩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소변 검사를 한다거나 피 검사를 하면서 우리 건강에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많은 검사를 하면서 그거를 잘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뭘로 알아요? 그냥 내 기분에 그런 거죠. 예, 좋은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러면 좋은 거고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아니면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 그러면 또 괜히 또 다운되고 디프레스 돼서 내 영적인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되게 자의적이고 되게 그때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처소, 두 개에 거하시는 곳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고 하나는 사랑과 감사가 있는 마음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하며. 빌립보서의 말씀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모든 자유가 속박되었어요. 감옥이라는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자유가 구속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가끔 자유가 제한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신분의 문제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신청하면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외에 잘 못 나가잖아요. 가능하면 나가지 말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해외에 나가야 될 경우에 아니면 고국에 한국에 가야 될 경우에 못 가고 발을 동동 구를 때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 수 있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생기는 그러한 상대적 심리적 박탈감과 그 심리적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gat혀서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심리적 아픔, 심리적 박탈감이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웬 말입니까? 오히려 신세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더 당연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바울이 그 유럽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가면서 세운 교회예요.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하고 열심히 가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길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난 첫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옷을 파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교회에 조인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누구냐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때의 간수, 이제는 죄수들이 도망가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간수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고 빌립보 교회에 조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지금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계속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교회였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교인들을 같이 함께 옆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옆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독불장군,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체들과 또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들을 봐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돕는 자입니다. 비웃지 마시고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고 서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인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 가운데 있는 그 자유가 제한된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돕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여전히 물질과 또 기도와 믿음의 후원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바울,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려고 했던 그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해서 나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다가 하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바로 왕의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안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지금 들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초상이 나고 있는 겁니다. 한 집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현장인 것이에요. 그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가다가 턱밑까지 추격해온 바로의 군사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그 군사들의 그 뒤쫓음 앞에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데, 진퇴양난,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곧바로.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이 돌아왔더니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들이 했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사람은 이렇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앞에 어려운 상황, 눈에 보이는 힘든 상황이 보이니까 가나안 땅에 거인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들,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적들이 보이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안 일어나요. 8시 20분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안 일어나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안 일어나!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나님이 자식을 처음 해주셨을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이 자식이 점점점 커갈수록 애물단지가 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감사해야지. 간혹 안 일어나더라도 감사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을 또 보내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많은 정탐꾼들의 이 비관적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계속 이어지는 1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렵고 비관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오셔서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입의 말대로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한번 너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북가주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이 원로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북가주에 사시면서 사색하면서 이렇게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을 내셔서 저한테 몇 년 전에 주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자식들이 있는 이곳에 오셔서 살고 계신데 이제 노인이 되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산책. 예, 산책을 제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마을 주변을 이렇게 쭉 걸어가시는데 미국에서 산책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같이 오는 개, 강아지를 제일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개를 들고 아침에 그 이웃 주변에서 이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많은 개들은 자기한테 와서 막 이렇게 살랑살랑거리고 꼬리도 흔들고 막 귀여운 짓도 많이 하는데 유독 한 이 개가 자기만 보면 계속 으르렁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아무리 개가 나한테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개가 그래도 기분 나쁜 겁니다. 어떤 존재든지 나를 싫어하는 존재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화가 나더래요. 분하고.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미국에서 만난 걸 감사해. 한국에서 만났으면 한 그릇감이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느 날부터 주머니에 개 과자를 이렇게 하나씩 딱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자기한테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올라고 할 때 오히려 이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 개 과자를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어쩔까요? 맛있게 잘 먹었죠. 맛있게 잘 먹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주고 또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 개가 주인보다 자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 만날 때마다 자기한테 와서 막 귀여운 척하고 어리광을 부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직장 가운데서 힘들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과 그러한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 자식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보람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코에다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렇게 대보잖아요. 가끔 저는 쓸데없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자고 있으면 혹시 죽었나 해서 가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봐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으면 그래 잘 자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고요하게 잘 자고 있으면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숨을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호흡은 생명의 유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람의 호흡은 좀 다르죠. 막 죽어가는 임종의 직전에 있는 사람의 호흡과 20대 청년의 호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호흡이 규칙적이면서 그리고 그 호흡이 아주 강력하죠. 힘이 있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은 호흡이 아주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 없다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의 호흡,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정기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규칙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숨을 쉬고 내쉬고 받는데 그 쉼이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냥 간구,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의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의 간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죠. 기쁨의 간구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도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많이 드리잖아요. 기쁨으로 드립니까? 아니죠.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기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또 어느 때 기도합니까? 우리 잘못한 일이 있거나 회개할 때 기도를 또 많이 하죠. 그러면 회개할 때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죠. 무슨 기도를 드려요? 애통함, 통회함, 슬픈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기쁨의 기도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 기쁨의 기도는 도대체 언제 드리는 것인가?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인가? 과연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오늘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간구의 기도이든 애통함의 회개의 기도이든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종류의 기도도 궁극적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기도든지 그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즉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기쁨의 기도일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기도의 기쁨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기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조건적으로 기쁨의 기도가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즉각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면 기뻐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들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바울, 눈에 질병이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눈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제약이 많았어요. 이 눈병만 없으면 더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망함이 있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질적인 아픔, 이 눈병을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3번을 시리어스하게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눈병을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바울은 그 응답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눈병은 계속 평생 바울이 짊어지고 가는 어려운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히려 눈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깨달을 수 있었더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했다. 내가 약한 것이 나의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놀라운 전화유복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기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자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기쁨의 기도는 고사하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기쁨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해 주는 한 가지 좋은 성경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요새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욕심이 좀 더 있으셔서 160살까지 사시겠다고 저한테 선언하신 분이 계세요. 네. 맙소사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한 60대 중반이신데 아직 100살 더 살아야 된다고 목표를 세우셨어요. 2만 권의 책을 읽는다고. 성경을 2,000번을 읽으신다나. 그래서 자기 별명이 있대요. 2만 잊어버렸네요.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래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100세 사람 살아도 마지막에 병원에서 힘들게 있으면 안 좋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영적인 삶을 다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감사의 말이, 감사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닥쳐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저처럼 막 소리도 질러낼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기도해주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 옆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선으로 나의 건강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 당장 낫지 않는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약하지만 그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찢기고 아픈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억울하고 그 분한 상황을 변하여,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 기쁨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서, 육신의 나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의 나이는 언제든지 이팔 청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과 기쁨의 기도로 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한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거기에 두 가지 가사가 더 있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 잘 매칭이 되죠.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축복하고 선언하면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찬양하고, 그러한 삶이 가득 채워지는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